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구모신 아버지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시간과 때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모든 분의 예배를 흠량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다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산책,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한 절만 읽고 로마서 전체 개관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산책, 로마서 전체를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귀한 내용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이 속해 있는 서신서란 신약 성경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들 중에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의 21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들을 공식적으로 서신서 에피스톨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이 확정된 이후 제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 이 이름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신약 성경 전체 27권 중에서 21권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사복음서 및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역사적 사실들을 개인의 내면적인 고백으로 실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관련하여 서신이라는 말과 편지라는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톨레라는 말은 모두 편지라고 사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쓰여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에피스톨레라는 말을 공적인 성격을 지닌 서신서 에피스톨레와 사적인 성격을 지닌 편지 레터로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로마 시대의 편지 집록들은 서신서 양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연설문 또는 철학 논문, 정치 소론, 또 도덕적인 권고문,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 역시 개인적이기보다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권 빌레몬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를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바울 서신 13권으로 하고 히브리서 따로 빼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바울 서신은 서신의 내용상 또 5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 서신인데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까지 4권,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권, 또 재림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전후서 2권,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 또 개인 서신은 아까 말했지만 빌레몬서 1권. 사실은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신서들은 그 서신이 지닌 특징에 따라서 추천 서신 있습니다.
빌레몬서, 요한 1, 2, 3서가 그렇고요. 또 회람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고요. 또 답변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신서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거하는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사실적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다면 복음서가,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해석적인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독트린이라고 그러는데요. 독트린, 이거는 교리를 밝히고 그 교리들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교훈, 티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구성에 있어서 교리편과 교훈, 생활편으로 구분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교훈, 실천편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고 5장, 6장은 교훈, 실천편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교훈, 실천편으로 각각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목회서신의 성격과 특징을 본다면 바울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두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에는 목회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목회 생활에 귀중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관한 말씀들과 또 목회서신의 또 그런 성격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서신들에는 목회할 때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이 거짓 교리, 특히 이단에 관한 경고가 많이 나타나 있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또 전투적인 신앙, 교회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수록하고 있는 목회서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읽고 새겨야 되는 책들입니다. 아무튼 서신서를 쓰는데 그럼 수고한 대서자, 대신 써준 그런 대서자가 있습니다. 파피루스를 사용하던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습니다. 대서자가. 사실상 파피루스 위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에게나 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이었다는 사실도 대서자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약 서신서의 많은 편지들도 이 대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대서자들은 단순한 직업적인 대서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선택된 일꾼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대서자로서는 드디오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실루아노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였다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몇몇 편지를 대서자와 상관없이 혼자 썼는데 그러한 편지에서는 그는 친필로 썼다 하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신서를 쓸 때 필기도구는 뭐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먹과 붓, 그 다음에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종이었습니다. 먹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거름이나 검은 탄수를 주성분을 하고 나무진이나 기름을 혼합하여 만들어졌고, 붓은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었고, 종이는 파피루스 종이로 표면이 보다 매끄러웠고 섬유 조직의 배열이 일정한 그런 간격으로 쳐져 있어서 곧 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피루스는 글을 다 쓴 후에 적당하게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파피루스로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고 있고요. 또 양피지는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다 원시적인 종이로서 구약 시대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이 번거롭고 휴대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점차적으로 파피루스 종이로 대체되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 서신이 지니는 신학적인 그런 윤리적인 가치가 되게 많은데, 그런 그 바울 서신은 기독론의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복음, 인간이 처한 상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의 완성, 역사의 종말, 이 모든 주제들을 총망라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 교리서신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옥중서신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서신은 교회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서 목회학적 서신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빌레몬서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신서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울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잠깐 본다면, 바울의 서신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바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데, 그 주제는 대략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것에서 복음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에 의존하여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도 있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지니고 있는 독자성,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엔 크리스투라는 그 상용적인 그런 말로 엄청난 그 중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동의어와 합하여서 바울 서신 중에 도합 172회나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주제적인 언어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인간의 상태와 욕구, 이것을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인간론에 대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또 자신 또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주제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일관된 사상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의 영적 유기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내다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실로 인정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종결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또 재림 대망의 신앙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서신의 로마서의 그 저자가 누굴까?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사도 바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바울이다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란 말은 이름은 헬라어식으로 작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거는 뜻은 뭐냐면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 말은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으로 지중해 북동부 쪽에 근접한 길리기아에 위치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며 대학 도시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집안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거의 없는데, 그러나 전성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릴리의 한 마을에 살았으며 B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던 그 어간에 다소로 피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주민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유복했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유명한 힐렐의 손자, 당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때 바울이 천막 짓는 기술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본토에서 엄격한 그런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그는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이 되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위험한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과 신학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회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고 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의 기록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동쪽 항구인 갱그레에 있는 교회 일꾼 베베에게 본서신의 전달 책임을 맡겼던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거주하였던 집주인인 가이오에 대한 언급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오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중에 회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이었던 에라스도가 문안하는 내용이 언급된 것도 본서신이 고린도 저작설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AD 57년부터 5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년 봄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지냈고 그 후 그는 53년 봄에 에베소로 가서 3년간의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57년 말기에 그는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냈는데 아마 그때 로마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으므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본서신은 분명히 58년 초기까지 완성되었으리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고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에서 58년경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서신의 수신자는 그럼 누구냐?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본서신의 서두에
로마인들에게라는 간단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제어를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표제어는 2세기 중에 어느 시기에 교회가 본서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견해를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에는 또 이 표제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견해는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가 실제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고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의도되었고 그들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이 역사적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계속 걸어야 하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2장부터 16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결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이해를 좀 본다면 자세히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단어를 아주 넓게 해석하고 양심에 호소하는 도덕률에 대한 전반적인 복종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는 개종하기 전에 철저히 바리새인적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대단히 경외하였지만 개종한 이후 그것이 어찌하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만 갖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고 거기에서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복종의 강제 원리, 형벌의 위협에서 나타난 율법의 기능을 검토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이 은혜의 섭리 아래서 행해져야 할 다른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 의식을 갖게 하며 속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요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다음 시간에 훑어볼 텐데요. 아무튼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또 바울 사도가 뭘 중점적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체계 잡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야 될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문에 깔때기가 어떤 것을 걸러내고 어떤 것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취하고 하는 그 기준점이, 또 분별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각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전국입니다. 속히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원근각지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앞날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